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은혜라는 주제로요.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되새기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알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한 죽음이냐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한 죽음이냐.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지고 죄악을 담당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물로 죽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다 알죠. 다 알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나의 허물 때문임을 믿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중요한 것은 믿음이 지식의 영역이 아니고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체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구별되죠. 진정으로 나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따릅니다. 그러나 내 죄가 아닌 의로운 죽음으로만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구원자라 믿는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위대한 분이고 정말 훌륭한 분이다 라는 정도는 생각하겠지만 나의 구원자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리가 없죠. 사실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지를 예언하였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5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기록되죠. 이 말씀의 의미는 믿는 자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로 믿는 자는 극소수였죠. 왜 그럴까요? 말씀을 선포하고 많은 이적과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로 믿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메시아와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다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른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 맨날 실망한다 그러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우리 계획대로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해결하는 구원자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의 독립을 쟁취하고 오랫동안 헬라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유다의 독립을 쟁취하고 다윗 왕조와 같은 강한 나라를 일으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에서 나타난 그 말씀은 메시아가 고난을 겪는 분이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 볼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에서 메시아는 유다의 독립이나 다윗 왕조의 재건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대신 감당하여 믿는 자를 구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알아도요.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강하게 영향을 끼친 것은 내가 기대하는 말씀일 때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고 강하게 말씀이 나를 이끌지 내가 별로 기대하지 않는 말씀은 그렇게 내 가운데 힘을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따로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자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도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우리가 보기에 흠말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주님은 외모로 뛰어난 것도 아니고 권력과 부를 가진 그런 집안 출신도 아니에요. 시골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러니 유다를 로마에서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 시대 견해는 더욱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 중에 빌립을 이제 부르신 다음에 이 제자로 부름받은 빌립이 친구 나다넬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만났다.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친구 나다넬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장 4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넬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만큼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조건에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에 반해 이사야 53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멸시를 받아 버림받았고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다. 곧 그분은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시고 또 인간이 당할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더 이해하시고 또한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4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 어떤 자라고 말씀했는지를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는 볼품이 없다. 멸신을 당한다. 이 땅에서는 존경받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모멸과 수모를 겪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멸시와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 이 세상에서도 영광과 복에 추종을 둘 때가 참 많죠. 그래서 고난이 주어지면 쉽게 낙심하고 흔들립니다. 물론 영광과 상급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질 것이고요. 그 영광은 지금 겪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의 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죠. 물론 이 땅에서도 비참하게 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도 당하긴 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겨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7절에 주님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곧 침묵하셨어요.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지만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총독에게 가가지고도 여러 가지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들을 막 이 거짓 증언을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답도 안 하니까 빌라도가 여러 가지 이런 비난을 하는데 왜 말을 안 하느냐? 말을 안 하셨어요. 그걸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게 바로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거든요. 주님은 바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침묵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말이 많아요. 내 견해가 너무 많아요. 불평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평화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평화가 없어요. 주님도 침묵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말이 많아요. 너무 우리 견해가 많아요.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기보다는 내 생각이 관철되기를 원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겪는 고난에서도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우리도요.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입을 열지 않도록 힘써야 돼요. 침묵할 줄 알아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9절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어떻게 이 예수님의 죽음을 자세히 예언할 수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아니 7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9절에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사야를 통해 언급된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더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을 본 것도 아니고 부활을 목격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셨습니다. 담담히 모든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감동을 통하여 우리는 말씀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주님처럼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침묵을 지키는 자가 됩시다. 불평을 줄이고 불만을 줄이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시기한 말에 침묵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악 때문임을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이 기간 동안 은혜에 이끌리는 삶, 늘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신 사랑, 은혜를 깊이 깨닫는 성령 충만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은혜에 의해서 이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